9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평안한 밤 지내신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을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오늘도 느끼게 해주시고, 진리는 크고 넓은 곳에도 있지만 일상 가운데서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는 그 진리인 것을 깨닫고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 이 시편 찬송가 96장은 참 가사가 참 좋은 찬양이라는 생각을 부르면서 또 했습니다. 신앙의 중심인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예수가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를 경배할 뿐 아니라 예수의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타레시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그 목회 사역에서 만족을 못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에 있지 않고 내 이웃의 삶이 잘 살아가지고 또 그가 힘든 것을 견뎌내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말을 낙심하고 좌절하던 그때에 목사님이 들었고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음 날부터 이제 5살 난 딸의 아침 식사와 도시락을 준비하고 또 딸아이가 춥지 않게 옷을 챙겨주고 딸아이가 먹어야 될 약을 챙겨서 먹이고 그리고 또 딸아이를 격려하고 안아주고 칭찬하는 그런 모든 일을 분주하게 행하면서 그 마음속에 여느 때와 다르게 이러한 일들이 대단히 거룩하고 분주하지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내 딸아이를 섬기고자 여기 있다. 일상의 보통 가정에서 행해지는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굉장한 자각이 이 목사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섬김을 통해서만 전에 실천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업이 커지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온전한 섬김이 토대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거나 꼭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나 유명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보고 또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더 요약해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모든 시대 속에서 사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소위 허드렛 일을 매일매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한 일로 대접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흔히 듣던 말 중에 이제 그 여성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뭐 차선을 잘못 서 있다든지 또 진로에 방해가 되면은 그 뒤에서 차를 모는 나이 좀 듬직한 남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뚜껑 운전이나 할 것이지 왜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 뭐 이런 그 나중에는 또 김여사 뭐 이런 시리즈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엄마로서 아내로서 한 가정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 자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남편을 섬기는 일일진데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내게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바라봐주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저 일이 내가 하는 회사일 만큼, 내가 하는 직장일 만큼 하나님이 부르신 소중한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섬김이기에 똑같이 귀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특별히 남자들이, 남성들이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님은 처음에 왜 좌절을 느꼈다고 했습니까? 목사로서 교회에서, 번듯한 교회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고 또 여러 위원회를 인도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막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테레시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5살 난 딸을 아침에 다 챙겨야 되는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아마도 사모님이 직장을 일찍 나가고 생활비를 버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또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돌아보면 저도 그랬던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지 않고 한 6개월 정도 쉬었던 적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그 시절에 좀 어려웠던 기억도 나고 그런데 다행히 제 아내가 풀타임 잡을 그 당시에는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의 많은 일들을 아내가 여전히 했었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것들도 아내가 다 하면서 자신의 또 해야 될 바 공부도 하고 또 과외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좌절감을 덜 느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도 그때는 여기 이 목사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는지에 대해서 그때 잘 절감하지 못했고 그냥 사모들은 다 저렇게 힘들고 열심히 사는구나라는 그 정도의 인식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볼 때는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어떤 분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이것은 설교를 하는 것이나 또 여러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자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분은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도 이러한 깨달음을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적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분주하고 바쁘고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대하거나 또는 가정에서 살림하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이 목사님은 동등하게 여기고 귀하게 둘 다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고 또 가치의 전환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본문에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작은 자, 곧 세상에서 마이너라고 얘기하는 가난한 자, 또 노숙자분들이나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한마디로 사회의 전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네가 그들을 묵묵히 섬길 때 그들에게 차가운 냉수 한 잔을 갖다 주고 한 끼 밥을 사주고 또 그들의 힘든 것을 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그것이 바로 나 예수에게 밥을 주고 물을 갖다 주고 격려해 주고 감옥에 갇힌 나 예수를 돌보는 일이었다. 그래서 너희의 삶은 내가 봤을 때 합격이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누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예수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이제 구원받는 자의 편으로 옮겨주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 어린아이를 돌보고 병든 노인을 돌보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파하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그 진리이죠. 우리 요양공동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가치관이 지배되고 지배하고 또 존중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간에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좋은 직업이나 또 돈을 많이 버는 유능한 그런 사람들만 훌륭하십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서 훌륭한 거죠. 믿음으로 살죠. 그러나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또 집에서 나이 많은 노모를 돌보는 그런 일들이 똑같이 가치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는 이 귀한 가치관, 이 진리를 우리가 내면화하고 또 관계 속에서 실천함으로 요양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치매 걸린 나의 부모님을 돌아보고 또 요양원에 모신 나의 친척 어른을 찾아뵙고 또 정말 누워서 태어난 지 1년이 안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를 돌봐주는, 집안에 쌓인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섬김의 일이며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화려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그런 아름다운 사역도 또 아이를 돌보는 이 작은 사역도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어떤 섬김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과 성실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양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내재화되고 또 삶 속에서 드러남으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며 이 모든 것들이 잘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